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작년에 그 MBC 예능 프로에 놀면 뭐하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WSG 워너비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PPT 이렇게 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면을 쓰고요. 참가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비밀이고 이름은 여기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김서영, 소피 마르소, 김예수, 전지현 이런 배우의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할 때야 그 사람의 정체와 이름이 공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면 우리들은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하고 놀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진가를 가리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이름으로 선입견을 갖고는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타인의 이름과 외모를 매치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이름으로 불리기에 적합한지 잘 어울리는지 스스로 뇌를 굴려서 판단합니다.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생각의 흐름이, 생각의 전환이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인지 자유의지를 갖고 생각하는 것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래요. 진정한 자유는 자신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진정 자신답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맞춰서 틀 안에 묻히는 그런 삶일까요? 아니겠죠. 나의 본질적인 원래의 모습을 찾아서 사회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자유이고 그런 자유인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그 진정한 나의 모습을 세상이 찾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답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편견은 사실 자유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바라보고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요. 마치 이름과 얼굴을 감추고 어떤 배우의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가 편견 없이 목소리로만 그 사람의 진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심사위원들과 우리 시청자들은요, 그 가수의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진정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어떤 점이 듣기 좋은 가수구나. 저 사람이 노래 부를 때 너무 감동적이구나.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 걸 알고서 내가 그 사람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그저 감흥이 없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죄인으로서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 것,
그것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그 사람, 상대방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본 모습을 비로소 내가 찾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또 알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PPT 띄워두시고요. 첫 번째는 나와 타인에게 우리는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즉 인간에게 한 가지의 의무를 주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만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 모두를 어떤 이름으로 붙일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인간은요, 그 탄생 자체부터 타인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타인의 이름을 붙여주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아 지어진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름이라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윤종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는 그 나의 이름 말고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전도사라는 추가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여러 가지 이름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시에 목자님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추가적인 의미의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는 전도사는 전도사인데 이 목원교회의 성도와 청소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전도사라는 이름을 저에게 직접 붙여주었습니다. 좀 길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성실한 남편이라는 이름 또한 저에게 또 추가적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저에게 스스로 선한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저는 아직은 그 이름에 미치기는 좀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순간부터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선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것들을 지칭하는 선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책하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나에게 악한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엄마야. 나는 부족한 아빠야. 나는 나쁜 아내야. 나는 나쁜 권사, 집사, 목자, 목녀야. 나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첫 번째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예요. 좋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름을, 저주의 이름을 스스로에게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거짓된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종국적으로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가 돼요. 우리는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선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도 매일매일 그것을 느껴요.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쓰고 있거나 뭐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자꾸 우리 딸 뭐 수건 좀 갖다 오라고 자꾸 그래 불러요. 부르면은 내가 좀 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와서 조금 했는데 지금까지 육아하다가 잠깐 하고 있는데 네가 좀 하면 안 돼? 그 마음이 드러나면서 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얘는 나랑 좀 안 맞는 아내인가? 그런 거짓된 이름이 내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붙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타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칭찬거리는 웬만하면 숨기려고 하고 비판거리가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너는 고집불통인 사람이야. 넌 이기적인 사람이야. 불편한 사람이야 얘는.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선한 이름과 또한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고 짓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공감하는 부분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어려워요. 왜일까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이죠. 타락 이후이기 때문이죠. 근데 원래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이 아담 안에 가득했어요. 아담은 그리고 그 온전한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 모든 만물의 생명체들의 이름을 복되게 또 올바르게 또 선하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 우리 인간은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이 편견이 생겼어요. 이 편견이 생겨서 또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타인에게 편견 없는 이름을 붙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잘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지켜 세워주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로 그걸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내 전공이 있는데 내 전공에 같은 사람이 나보다 좀 잘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지켜 세워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나보다 돋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주기 어려워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준다면은 나 역시 얘가 잘해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타인에게 선한 이름, 너는 참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선하고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었다면은,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은 이름을 붙여주기는커녕 그를 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여주더라도 아주 못된 이름을 붙여주겠죠.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죄성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저 그렇게 부를 때는 시원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끌어 주신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란 이름에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형제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너희는 죄인이었어. 하지만 내가 온 이후로 내가 너희를 형제로 부를 거고 자매로 삼은 이후로 너희의 이름은 죄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셨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셨고 용서하신 분,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선하게 붙여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의 능력과 역할, 아담의 원래 능력, 아담이 원래 받은 것, 이름을 붙여주는 능력을 온전하게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형제, 예수님의 후예가 된 우리들은 역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름이 잘못 붙여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원래의 선한 모습대로 이름을 붙여주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나와 상대방에게 선하고 올바른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선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그 부분이 채워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내가 잘 다듬어져서 정말 나의 의로 이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 역시도 타락하기 일수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등의 가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비성경적인 문란함과 동성애와 같은 가치를 올바름이라는 가치로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예요. 세상은 왜 그렇게 되냐? 다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옳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수의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을 의지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함으로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와 상대방에게 선하고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공동체를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성경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참 모습을 발견하려면은, 내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려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개인에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공동체에 그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보다 공동체에 더 집중합니다. 사실 혼자가 편합니다. 저는 그 MBTI로 INFP라고 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 막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고요. 우리 다른 이 성향이 보신 분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혼자가 편하고요. 혼자 있을 때 구속받지 않다고 느끼고 자유롭다 여깁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지만 혼자 사는 것만큼은 강조하셔서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주의 그리고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는 그래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돕는 자를 2장 18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은 도움을 받고 또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일들을 혼자 해결하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인간을 왜 개인에서 공동체로 끄집어내셨는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장 19절 2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막종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예요.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그 소유권의 의미가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예요. 지금 계속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공동체로서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 저와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온이라는 이름을 저는 붙였어요.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또한 친구, 후배, 친한 동생 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줄 때 너는 나의 정말 소중한 친구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개인의 존재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 사람의 재능이 우리의 재능이 됩니다. 각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고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소유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복보다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르신들이? 인복이다. 사람 복이다. 사람을 얻는 복이, 인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복 역시 어떻게 생겨납니까? 상대방에게 올바르고 선한 이름을 붙여줄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의 능력으로 확장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진정한 이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진정한, 그 사람만의 달란트, 그 사람만의 선함,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그대로 불러줄 수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의 공동체의 소유권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가보니까 글을 잘 쓰는 친구에게 저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글을 잘 쓰는 재능이 있구나. 응? 이 재능으로 앞으로 이 글솜씨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네. 너는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위대한 책을 쓰는 사람이 될 거야. 응? 이 비전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권과 더불어서 책임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이름을 붙인 자는 이어서 나의 소유권이 되면은 그 소유권에 걸맞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제 딸입니다. 제 딸을 죄송합니다. 제 딸을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붙여준 이후부터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때 먹이고 입히고 케어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있어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제때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케어할 책임 또한 집니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각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말씀과 위로와 권면과 때로는 풍성한 음식으로 커피 한 잔으로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소유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 지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돕는 것, 또 위로하는 책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책임. 이 소유권과 책임이 합쳐지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대상에 대한 나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 안에서의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계속 읽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귀해서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는 공동체의 지체에게 이름을 지어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 따른 그 사람을 양육하고 케어할 책임 또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의 직분에 맞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케어하게 됩니다.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먹이며 양육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르고 선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어찌 집사님은 아름다우신가요? 이 집사님은 어찌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노래도 잘하시고, 네. 이게 대접도 잘해주시고, 네. 따뜻하시고,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드럼도 이렇게 잘 치시는지, 피아노 얼마나 잘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찬양 같이 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네.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교회학교 아이들, 이들에게 올바른 선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에 걸맞게 서로 책임져줄 의무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갖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로 이끄신 지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름만 딱 붙여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끄셨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름 지어주기 위해서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20절에 나오고 또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동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다. 이름을 주니라 나와 있죠. 23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했죠. 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20절과 23절 바로 앞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게 나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강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가시는 22절 말씀도 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같이 읽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밑줄. 네.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 텍스트의 의도적인 배열이에요. 어떤 의미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대상이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이끌어주신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앞으로 수많은 피조물들을 다 이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앞으로 이끄셨어요. 그들이 인간 앞으로 그래서 왔을 때 인간은 그 앞에서 비로소 그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동반자 여자를 이끌어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그때 비로소 그녀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 이 모든 능력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잠깐 보십시오. 네. 모두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이끌어주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의도적이자 주도적인 일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는 가족을 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 학교 동창들까지 모두 여러분의 앞으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이끌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편한 동물, 불편한 동물 따로 나누어서 편한 동물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담 앞에 사자도 왔고요. 뱀도 왔고,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생물도 왔겠죠. 네. 하지만 아담은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생물에게 부여하신 그 선한 것, 올바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올바른 이름을 아담은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끌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끌어준 사람이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의 앞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은,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내 옆을 앉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기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당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이름, 올바른 이름, 선한 이름을 붙여주게 하시려고, 선한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못된 이름, 저주의 이름으로 부르겠지만 너는 이 사람에게 선한 이름, 올바른 이름을 붙여라 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 올바른 이름, 선한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개인에서 공동체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일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그 모든 지으신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권한이에요. 다른 말로 이 권한이라는 것은 무슨 것인,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십니까?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판결하고 분별할 때, 또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붙이는 능력으로 공동체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 앞에 이끌어주신 그 사람의 영과 육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는 것, 모두가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신약의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인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유하니까. 마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겉에 드러나는 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었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막혀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그 소유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소유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또한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라는 확장성 안에서 능력의 확장 또한 없었습니다. 나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의 능력, 그 능력의 확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체,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전도사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별로 존경하지도 않았고 저랑 성향이 잘 안 맞아서 좀 거부감이 들었던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요, 제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세상 기준의 어떤 해결책보다 먼저 기도로 무릎 꿇는 습관, 이런 습관이 그 이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제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 저와 좀 안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요. 네. 어려움에 닥칠 때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심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래서 스스로의 이름과 타인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이끌어주신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이렇게 좀 짧게 되었는데 원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라고 붙였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은 우리 학창 시절 때 배우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제가 차용한 것이에요. 그 김춘수 시인을 제가 막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시인이 어떤 이름 붙여줌의 능력에 대한 통찰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좀 보는데 제게 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이라는 시를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이름이 말고요, 선하고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요, 이 공동체를.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올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